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또 1월이 벌써 2주가 지나가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08장 예전 찬송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늘 마음이 편한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오늘 한 해 되기 바랍니다. 408장 예전 찬송 4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의 시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간제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직접 만든 비누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누를 잘 만드는 것 같다는 그 할머니 칭찬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청년은 자기가 만든 비누 품질에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도대체 비누가 잘 팔리지 않는 겁니다. 판매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거절했는데, 이런 청년의 답답한 심정을 듣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한 사람들한테 왜 거절하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면 어떠냐고. 자네 물건을 왜 거절하냐, 이유를 알면 대처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청년은 이후에 구입을 거절한 사람들의 집을 다시 돌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온다면 구입하시겠습니까? 그 중에는 정말 금쪽 같은 조언들이 많았고, 이 비판도 수용하려는 청년의 흔치 않은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년이 판매하는 제품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늘었고, 콜게이트라는 이 청년은 미국 전역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가장 큰 생활용품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올바른 비판은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죠. 올바른 성품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엔 훌륭한 예술품이라고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자 그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코펜하겐은 늘 붐비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화가도 그 예수님 초상화를 보기 위해서 코펜하겐을 방문했습니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그 그림을 봤는데 그림의 기법이나 색채감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아서 실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친구에게 느낀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하찮은 그림 내가 보자고 여기 먼 곳까지 왔나요? 그림이 별로다. 그래 말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건 자네가 잘못 본 것에, 이 그림은 마주 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를 달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나? 무릎을 꿇고서 다시 보게. 그러면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게 될 것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화가는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올려다 봤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무릎을 꿇고 봤을 때 그 그림이 가장 잘 보이도록 그렇게 그렸나 봐요. 그러자 그 무릎 꿇고 보니까 이전에 서서 볼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놀란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화가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된 화가가 언제까지나 그 그림을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가족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나 다 공통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각자 자기의 갈 길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인지를 알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명철할 수도 있고 슬기로울 수도 있고 유식하고 빈틈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반면에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잘못 알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파멸을 될 수도 있습니다. 명철이나 능력을 진실로 가치 있게 만들고 미덕을 이루는 명철한 자의 참된 지혜는 그 인생의 실제적인 지식이며 사람을 바른 길로 택하게 하고 또 그것을 따르게 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란 거죠. 실제 삶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이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되려면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참된 성공의 길을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또 의지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십니다.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인간들의 도움은 인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의 인생의 바탕은 견고한 바위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위로받고 보호받으며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하고 지혜로운 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전하고 지혜로운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나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이란 겁니다. 특히 인간은 누구나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나 그 본능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탐욕적이거나 또 이웃에게 너무 인색하거나 또는 쓸데없는 낭비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어른 나를 대비해서 저축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요.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내 것을 베풀고 선행에 힘쓰노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올바로 세상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의하셔서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고 생각을 편협하게 해서 스스로를 타락시킨 대신에 비록 자신이 가진 연약하고 어리석은 부분, 연약함, 여린 부분들을 훈련하고 발달시키셔서 영적으로 매 순간 은혜로 소송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현실에서 실천적 지혜를 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실수 없고 연약하지 않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또 지치고 낙심할 때 영혼이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 영혼이 다시 솟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의미하고 가치없는 갈등과 세상의 비난에 소중한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거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특수한 상황에 부여하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방법과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고 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을 가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명철한 자의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한 길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온 우주 속에 유일하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동물이 자기를 정죄해서 스스로 파괴하는 존재는 없죠.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고 해요. 그럼 사람 마음이 분열되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 분열된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적인 미덕을 수립하고 생활에 그리스도적 은혜를 빛나게 하는 행동들을 분별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은 지혜롭고 복된 길을 가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봉사의 길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생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코 불편함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셈이 계속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올 한 해를 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위험이 여러분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또 어떤 힘겨운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위기와 환란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고 한 해를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우리의 생애가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바른 길,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안전한 참된 길이고 지혜란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분을 통해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영원한 생명의 샘을 맛보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로 힘들고 어렵지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12일이라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샘이,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 언어에서, 또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참된 길과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참된 지혜의 근원을 알아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